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기독교를 사상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만남의 복임을 알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까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근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니라.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고 불금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붓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꿈과 비전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지도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은 만남이 중요할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서 한 시대를 풍미합니다. 인생을 성공합니다. 어리석은 남자가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남편이 세워져요. 가정이 세워집니다.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좋은 스승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나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좋은 스승이 한 사람만 있어도, 좋은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참된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된 스승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된 스승이 없는 사람은 사실 잘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좋은 친구를, 좋은 사람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람에게 보고 배우는 교육의 힘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처럼 자녀들을 교육하고 학습시키는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교육이라는 것을 학습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은 나무와 같아서 잘 가꾸어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땅도 가꾸어주면 좋은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됩니다. 그러나 가꾸지 않으면 황폐해져 버립니다. 굽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동물은 그 구실을 하지 못해요. 요즘 고양이들은 쥐를 못 잡아요. 왜요?
어미로부터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먹이를 주어서 키우니까 글쎄 말이에요. 고양이가 쥐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간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여러분 보고 배운 삶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을 있게 하신 좋은 스승이 계시는지요? 제게는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오늘 저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스승의 날이 아니어도 저는 늘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평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은 똑같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을 찾고 만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관계는 내가 세워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스승은 내가 찾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르친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가르친다고 다 배우지 않습니다. 가르친다고 다 듣거나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제자는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배우려고 해도 본이 될 만한 스승이 없다면 당연히 인생에 본이 될 만한 스승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학교는 많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스승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배우려고만 하면 개미에게 가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스승이 없긴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좋은 스승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면 학교도 있고 여러분 주일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분 친구 셋만 모여도 스승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스승을 찾는 듯하지만 스승을 찾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수없이 많은 여러분 정보들만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관념으로 만들고 사상으로 만들어냅니다. 듣고 보기는 쉬워도 배운 대로 살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울 수 없고 스승이 없고 스승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11절까지. 이런 시대에도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시대적으로 사사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여러분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제사를 짓밟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에게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사무엘,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거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믿음은 듣고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순종을 합니다. 점점 주의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그 말씀이 재미있어서 자꾸만 순종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시대에 엘리로부터 사무엘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뭔데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좋은 선생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말씀 앞에 자꾸만 순종하고 순복하고 내가 좋은 제자가 되면 여러분 때가 되면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좋은 제자로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 믿고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인 동시에 저희 아이들에게는 스승입니다. 아이들이 스승을 꼽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꼽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것이 눈에 선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빠지지 않은 게 눈에 선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이 새벽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마당 나가서 기도했던 것을 눈에 선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토요일이면 구깃한 종잇돈을 다리미에 놓고 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스승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합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오늘 스승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여러분 제자로 삼아야 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처럼 이 세상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이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제사장은 어떤 의식을 갖는지 레위기 8장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지금 제사장을 지금 위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맡기는 그런 의식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예. 자, 물로 씻깁니다. 물로 씻겨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위임을 시키는데 먼저 물로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잘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계속해서 씻지 않으면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을 위임하는데 지금 먼저 물로 씻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씻겨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과 말씀이 동격입니다. 아하,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으로 씻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과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매일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악수를 하거나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습니다. 왜요? 여기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어 있을까 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보혈의 피로 늘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씻어야 하는데요? 사우나를 갔다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말씀 앞에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코를 찌릅니다.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면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냄새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씻으세요. 좀 씻으세요. 10년 전에 들었던 말들, 받았던 상처를 씻지 않고 계속해서 넣고 다니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악취를 풍기는 거야. 씻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고를, 내 생각을,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에봇을 입힙니다. 그 가슴에는 흉패를 붙여줍니다. 여러분, 에봇을 입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입혀주는 의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내 옷을 입고 살면 천국 못 가요. 천국에 혼인잔치가 벌려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야. 이게 얼마짜린데? 내가 누군데?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그대는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옷이 어떤 옷인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은 1,000,000원짜리 양복이 아니고 겸손하구나, 온유하구나, 오래 참구나, 긍휼과 자비의 옷이구나. 이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들아, 네가 세상을 살 때 원치 않게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벗지 말아야 할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니라. 누구를 대하든 겸손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 살거라. 할렐루야. 제사장으로서 사는데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이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흉패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코드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내 취향과 맞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정말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 수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모든 모델이 12개의 보석으로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보기에는 볼품없고 여러분 버려진 돌과 같고 하잘것없는 인생 같은데, 이런 인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자꾸 가르치고 했더니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윤리 도덕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가슴에 품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들아, 마지막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지 않고 상처가 쌓이지 않고 누구를 만나면 반드시 샤워를 해서 말씀 앞에서 자꾸만 무너지지 않도록 너 자신을 잘 케어하고 관리를 하는데, 아빠 그럼 그렇게만 하면 다 돼요? 아니,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뭔데요? 이제 인생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단다. 할렐루야. 이런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래야만이 진정한 제자로서 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제자가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진정으로 좋은 제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스승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다 스승이에요. 부모는 다 자녀들의 스승이에요. 때로는 친구가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스승으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길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데,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든 어떤 스펙이 있든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어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시고 반드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은 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저는 한 번도 우리 두 딸이 시집을 가서 사는데 한 번도 너희들은 애를 못 낳을 거야. 너희들은 애를 못 낳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누구의 제자가 아니고 어떤 것의 제자가 아니고 유명한 어떤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애야, 네가 인생을 어떤 스펙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떻게 성공하든지 너는 나의 제자로서, 너는 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빠에게서 복음을 배웠어요. 왕같이 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어떻게 사는지를 배웠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에요. 우리 아빠가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에요. 이런 좋은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 사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진리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자꾸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자꾸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자꾸만 부인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치열했던
폴란드 전선에서 소련군에게 4,000명가량이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잡힌 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짐승처럼 처형과 노역에 의한 죽음으로 점점점 사라지고 40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라도 베치라는 수용소에 그곳에 옮겨왔을 때는 다 죽고 79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들은 폭격으로 거의 폐허가 된 수도원의 건물을 수용소로 사용을 하는데 비참한 생활과 그냥 고된 노역들을 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제한된 급식에다가 가장 추운 계절이 되자 추위로 인하여 죽어나갑니다. 그들은 언제 죽을지 하루하루 토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하루하루 그냥 목숨을 연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마지막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고된 노역이 맞춰지면 작은 모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고 세워주고 지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책도 신문도 자료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가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 측에 여러 번 탄원 끝에 수용소에서 그래 그러면 노역이 끝나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들은 영하 45도의 혹한 속에서 종일 이어진 야외 노역으로 녹초가 된 상태에서 저녁이 되면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는 밥만 먹고 일만 하는 소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을, 최소한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어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은 그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들은 마르크스와 레닌 그 초상화가 내려다보고 있는 식당의 한 구층에서 하루 종일 고된 노역을 마치고 피곤하고 지친 육체를 이끌고 그 모임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시간에 눈꺼풀이 그냥 여러분 그냥 저절로 감기는 그런 시간에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모이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훗날에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때 우리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만나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시식을 함께 나눴던 그 모임이 그때 군의관의 노트로 기록이 돼서 책으로 나왔는데 그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이 됐어요. 그 가운데 그 책을 썼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까지 자신의 생애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때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주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래 우리가 인간이야, 그랬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코로나가 1년 이상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 코로나 속에서 멈추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과 같은 이 세포와 같은 가장 작은 셀 모임을 다시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당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다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있겠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